예, 이제 열왕기서 마지막입니다. 유다를 조금 더 천천히 멸망시킬까 했는데 그냥 오늘 멸망시키기로 했습니다. 예. 지난주 이제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그 산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할 만큼 높이 평가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과 이제 함께 그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했던 그 예레미야는 그 이전의 왕과 선지자의 관계와 좀 다르게 이 요시야가 이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시야의 개혁을 오히려 이제 반대보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의미도 되겠고 거기서 전혀 다른 것을 제시한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 앞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 이 관계는 히스기야가 절망하고 할 때 오히려 희망을 불어넣었던 그런 관계죠. 그 앞에 이제 요아스 왕과 그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관계는 일생 멘토로서 조언하고 보이지 않게 역할을 했던 이런 관계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그렇게 전무후무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예레미야는 요시야와 또 전혀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제 성전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여호와 성전이라 여호와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너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가부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고 하냐 이런 메시지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 수리를 하다가 헌금함 속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고 그 율법책을 보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레미야는 오히려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런 차원의 이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참회 그 이전에 보면은 이보다 훨씬 못한 왕들도 이제 참회하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또 재앙을 거두시고 이렇게 했는데 요시야의 참회와 회개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여전히 이제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그 앞에 므낫세 왕 때 너무나 이제 악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선지자 이사야를 므낫세는 톱으로 썰어 가지고 죽이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요시야는 이제 그 손자인데 이렇게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접을 맛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던진 이제 그런 왕입니다. 요시야가 이제 죽고 그 뒤에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제 이런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패망의 절차를 밟아가게 됩니다. 지난번 이 네 왕이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요시야 왕이 이제 국제 정세에 휘말려서 죽게 됐죠. 애굽의 느고 왕과 아수르 왕이 동맹을 맺어서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났던 이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이제 동맹을 맺어서 애굽의 느고 왕이
이제 아수르를 도우려고 이제 바벨론과의 전투에 참여하려고 이 팔레스타인 해안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에 느닷없이 요시야가 나타나서 길을 막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싸우려고 한 게 아니다. 이제 길을 비켜라 했는데 이제 요시야가 오히려 변장을 하고 달려들었다가 활을 맞아서 죽어서 여기서 이제 죽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근데 애굽의 느고 왕은 이제 목적지가 아수르와 합세를 해서 바벨론과 싸우는데 그 장소가 이제 갈그미스라는 장소입니다. 이 머깃도라는 장소에서 요시야가 전사했고,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머깃도의 언덕이란 말이죠. 여기가 아주 요새 지역이고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갈그미스 전투는 역사적으로 이제 한 제국이 멸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하는 큰 전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해서 이제 마라톤 전쟁을 위시해서 그런 전쟁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짐으로 그리스가 이제 이 지역의 지배자가 되고 이런 큰 전투 중에 하나가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수르가 완전히 나라가 힘을 잃게 되고 바벨론이 대제국으로 등장하는 이제 그런 전투죠. 이제 바벨론 시대가 펼쳐지는 전투가 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애굽의 느고 왕은 여기서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내려오면서 이제 그 전투엔 패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라도 하나 먹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여호야스 왕을 잡아가지고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그 형제 되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거라도 속국으로 만들자 하고 내려가면서 치게 된 거죠. 애굽의 느고 왕은 올라가면서 무깃도에서 이스라엘을 상대하느라고 작은 나라지만 힘을 뺀 겁니다. 이 전쟁을 치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력 손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정 전쟁, 이 먼 길을 원정해서 가면 불리하게 마련이죠. 공격력이 3배 이상 되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다는 게 이제 원정 전쟁인데, 그런데 그 전쟁을 하면서 무깃도에서 이제 한판 붙어가지고 작은 나라지만 그래도 힘을 빼고 그것 때문에 졌는지도 모르죠. 이 아수르와 이 애굽의 동맹 군대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져서 이때부터 이제 바벨론이 이제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여호야와스 왕은 이제 애굽으로 잡혀가서 이집트에서 죽게 되죠. 이집트에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야스의 형제되는 여호야김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애굽의 느고 왕이 세웠는데도 지금 국제 정세가 바벨론이 강국이잖아요. 이제 바벨론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집트는 패전국이 됐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눈치를 왔다 갔다 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애굽의 속국으로 있다가 바벨론을 3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어떤 판단이 들었는지 바벨론에 조공 바치는 걸 중단하고 이제 배반을 하니까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고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아들 여호야긴이 세워졌는데 이 여호야긴도 또 이제 바벨론 눈치를 보다가
또 배신을 해가지고 이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배신하니까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서 요야기는 이제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왕으로 세우지만 형식적인 것이고 이미 이제 이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게 된 겁니다. 요야긴 시대부터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요야김은 이름이 비슷하고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요야김은 배반하다가 주변의 나라들의 작은 나라들에 의해서 이제 망했고 다시 요야긴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도 또 이제 조공을 바치다가 안 하다가 하니까 바벨론이 침공을 했는데 군대와 함께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은 눈이 뽑힌 채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은 이제 여호야긴을 마지막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시대에 사실은 항복하고 왕과 모든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이제 삼촌인 시드기야가 이제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이는 형식적인 것이고 그렇게 결국 비참하게 이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호세아 왕 때 마지막으로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왕국에는 이 민족을 다른 데로 다 흩어버리고 여긴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이주해서 살게 하고 해서 이제 이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다 혼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시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 안 하는 역사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부터 136년을 더 이제 나라가 지속되다가 이제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때 그때 이제 다 무너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했고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이제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근데 이 망한 가운데 열왕기하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 열왕기하 마지막에 25장 27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마지막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 시드기야를 세워놨는데 시드기야가 또 이제 딴 생각을 하자 이제 완전히 다 두 눈 뽑고 이제 걸어갔죠. 근데 마지막 27절에 보면은 끝에 4절 열왕기하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날짜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서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게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이란 말은 이제 다른 포로로 잡혀왔던 왕들, 다른 속국들의 이제 왕들을 말하죠. 그런 왕들보다는 더 대우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위를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열왕기하가 끝납니다. 끝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왕이 보는 앞에서 자식이 죽고 군인이 뽑혀가서 끌려가서 이 유다 역사의 비참한 종말을 종지부를 찍었는데, 그렇게 이제 종지부를 찍지 않고 끝을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은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석방이 되고 제수복을 벗기고 이제 왕의 옷을 입히고 그 다른 속국들의 포로로 잡혀온 왕들보다 대우를 완전히 달리해서 일평생 먹을 걱정이 없이 왕의 상에서 진수성찬을 누리고 이렇게 살았다. 이제 이렇게 열왕기하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언뜻 뭐라도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왜 여호야긴을 이렇게 대우했다는 말로 열왕기하를 끝내는가? 다윗 왕에 대한 약속, 그래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이제 보면 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했던 대제국이,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지만은 이집트는 이 팔레스타인 땅을 그다지 눈보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이쪽으로도 이 나일강 유역에 좋은 땅이 있고 아프리카 쪽으로도 얼마든지 땅을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크게 눈보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팔레스타인 땅, 이 가나안 땅을 지배했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 그리스, 그다음 예수님 시대 로마까지 이 5대 제국이 가나안 땅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점령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때 유일하게 점령 못한 나라가 유다지요. 유다 왕 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점령하려 내려왔는데, 점령하러 왔는데 갑자기 이제 포위하고 있다가 하룻밤새 18만 5천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철수하고 그 왕은 돌아가서 살해당하고 죽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아수르 제국의 유다는 망하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왜 이것이 참 중요한 사건인가 하면은, 만약에 아수르에 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이 속국들을 치리하는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아수르는 말하자면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거죠. 피를 다 섞고 다 이주시키고 이제 나라의 흔적을 없애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덕분에 그 정책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민족이 사라졌죠.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 하는 것은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을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니 뭐니 하는 것은 다 혼혈이 되어서 사라지게 됐는데, 만약에 유다가 그때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에게 넘어갔다면, 패배했다면은 유다도 다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북왕국과 다를 바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 후손으로 영원히 왕을 삼겠고 그 나라가 영구하리라는 이 약속이 어쨌든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의 그 정책 속에 유다만 살아남아서 136년을 더 지속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 때 유다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은 속국에서 인재들을 다 데려다가 인재들을 키워서 자기 나라에 써먹는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했지만은 남아있던 사람은 이스라엘에 그대로 유다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잡혀갔던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잘 살았던 겁니다. 그 나라의 어떤 요직에 등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는 침략을 하면서도 단지 뭐 금은 보화만이 아니라 인재들을 빼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더 키워서 써먹는 이런 정책을 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의 똑똑한 청년들의 이야기. 그게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그렇게 잡혀가서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고 그러기만 했겠습니까? 또 인재지만은 이 바벨론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잖아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지요. 그러니까 포로로 데려간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자기 나라에 썼던 이제 그런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때 선진 교육을 제대로 받기 시작한 거죠. 잡혀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도 없고 나라를 잃고 했지만은 바벨론 제국 시절에 똑똑한 사람들이 인재들이 길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 지역에 이제 절대 강자로 제국으로 훨씬 더 넓은 땅을 바벨론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죠. 이렇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고레스 왕은 자기들이 점령한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상당한 관용 정책을 폈던 왕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나라에 살게 하고 그 민족의 종교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이제 관용 정책을 펴가지고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을 때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은 각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도록 이제 허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가 1차, 2차, 3차 기한을 합니다. 1차 기한을 이끈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스룹바벨이 지금 열왕기하 끝에 있는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왜 이 열왕기하 끝을 이렇게 말해 놓는지 조금 설명이 되겠죠. 여호야긴이 석방돼서 왕과 같은 대접을 받고 살았다. 그럼 이제 그 후손들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컸던 거죠. 그 손자가 이제 스룹바벨로서 예루살렘으로 포로가 돌아올 때 1차 포로 기한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직책은 이제 총독이죠. 유다의 왕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식민지의 총독으로서 유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기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 얘기가 있는 게 이제 에스라, 이 열왕기 하가 끝나고 역대상, 역대하는 이제 그 다윗에서부터 해서 이 지금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까지 이야기를 남왕국 유다의 관점만 가지고 한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것이 이제 같이 끝나고 나면은 열왕기하하고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포로 기한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의 1장에서 6장까지가 스룹바벨의 이야기고 7장부터 이제 끝에가 이제 에스라 이야기죠. 에스라는 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정신을 교육하는 이스라엘 정신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느헤미야가 이 사람도 역시 이제 총독으로 동족으로 이끌고 기한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이때 이 이후로 계속 그리스가 지배하고 또 로마가 지배할 때까지 나라가 제대로 한 번도 서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 덕분에 그 유다 민족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그 땅에 계속 거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된 거죠. 이걸 보면은 지금 그리고 이제 1,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에스더서가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세 권의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가가 있는 욥기, 시편 이렇게 나가지만 에스더는 미스 페르시아에 뽑혀가지고 페르시아 왕비가 된 사람이죠. 페르시아 왕비가 됐는데 이 얘기도 중요한 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에서 싹이 나게 하고 그 씨를 보존하는데 표면적으로는 뭐 배반하고 해서 망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큰 틀을 보면은 아수르에 망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수르에 망했으면 오늘날 유대인도 없는 거죠. 다 섞이고 유대인이 없는 건데 이때 망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잃고 슬퍼하고 했지만은 사실은 바벨론 오늘날 같으면 이제 미국으로 끌려가서 미국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된 것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똑똑한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유다를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은 여전히 세국 정책 펴다가 낙후된 종제국에 불과한 그런 나라밖에 안 됐겠죠. 거기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관용 정책 때문에 그 유다 종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너희 민족의 종교를 믿어라. 종교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정책을 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도 재건되고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미워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도 똑똑하지 않았겠습니까? 똑똑해가지고 이제 키워놨더니만 페르시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오고 그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이 나오고 왕의 신임을 받는 그리고 미스 페르시아를 뽑으니까 또 유대인이 뽑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잘 나가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에스더가 왕비로 들어가서 왕 앞에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몰살되지 않고 완전히 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예수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봐서는 만약에 이때 에스더가 없었어도 예수가 없었겠죠. 몰살되었으면. 또 히스기야 왕이 없었어도 예수가 오직 태어나지 않았겠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았다는가. 또 다행히 이제 바벨론에게 점령돼서 거기서 교육받은 청년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가.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 또 이 에스더 같은 왕비가 있어가지고 멸망하지 않았다는가. 이걸 통해서 그 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역사에 개입하셨다. 그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망해야 되냐? 이것만 보면은 뭐 결국 망하는구나, 별 볼 일 없다 이럴 수 있는데 좀 더 크게 보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그 약속의 뿌리를 남겨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멸망의 원인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유다를 향한 멸망의 원인을 진단한 거지만은 사람이 망하는 이유도 다 이것 때문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진단이죠. 역사적으로 진단하자면은 이 강대국들이 세력을 넓히는데 여기에 망하지 않을 작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망하고 이런 국제 정세에 휘말려서 망했다. 이렇게 평가하겠지만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생수에 거는된 나를 버렸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자기를 위해서 웅덩이를 판 건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채워도 만족이 없는 그런 웅덩이를 파고 있다. 이거는 오늘날 누구에게 적용해도 다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인생이 왜 망한 인생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뭐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인 그 인생의 근본을 버린 것과 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우리 여기서 끝나고 다시 나지 않으면은 인생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처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설 때 하나님이 이 사울을 택하시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이제 왕정 국가가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사장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도 속에는 제사장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사울 왕부터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돼서 이스라엘 유다 멸망까지 왔습니다. 이 뒤로 예수가 오기까지는 이제 왕이 나타날 수가 없고 다 선지자 시대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이사야부터 해서 뒤에 나오는 선지서들은 대부분 이 멸망 이후에 쓰여진 그런 책들입니다. 선지자 시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 세 기름 부음 받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왕의 나라를 세웠을 때, 왕국을 세웠을 때, 우리 그 전에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너희는 이제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다.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랑을 가질 수 없는 백성이죠. 무엇도 자랑을 가질 수 없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세웠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사건은 그냥 놀라운 드라마 같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나라는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나라죠. 그런데 있다 보면은 늘 이제 강한 나라가 부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두고 그런 강국을 흉내내다가 결국 부패하고 망하고 이런 길로 가게 됐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이제 왜 망했냐?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는 더 강한 나라가 침략해서 망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그 성질을 잃어버릴 때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 백성은 스스로 육체로 자랑할 수 없는 백성, 자기의 강함을 자랑할 수 없는 백성,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통해서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쓰이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던 거죠. 이 성질을 잃었기 때문에 나라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폐하해지지 않고 새로운 경륜으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계속 나와서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이고 물질적이고 이스라엘에 국한된 그 약속에서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격 안에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이제 보편적인 약속으로 전환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불러서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내시고 다시 시작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었는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했는데 애굽에서 불러냈단 말은 애굽에서 양육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했지만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인재들이 잡혀갔잖아요. 잡혀가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이제 더 길게 보면 거기서 이스라엘 인재들이 교육받고 길러져서 다시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재건하는데 다 쓰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작은 백성을 야곱의 12 아들들 되는 이 오합지졸의 이 형제들로 바로 나라를 이루자니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백성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집트로 집어넣은 거죠. 자기들이 간 게 아니거든요. 기근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가게 됐고 또 먼저 간 요셉 때문에 거기서 대우받고 자리를 잡게 됐고 이것은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학시킨 거죠. 이집트에 집어넣어서 내 백성을 거기서 양육했다, 길렀다. 마치 지명기에 보면은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할 때 너풀거려서 밑에 깔았던 솜털들을 다 날아가게 해버리고
가시가 따가워서 나와서 너풀거리고 그 떨어질라 하면 다시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독수리로 이제 길러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양육했다. 이제 그렇게 신명기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러내서 불러왔지만은 홍해를 건너 나왔지만은 또 요단강을 건너야 됐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끝나고 다시 사는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은 끝난다는 것이 스스로 끝나는 것은 가짜 죽음이죠.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은 내가 아무리 내가 무익합니다 하려고 해도 오늘 누가 그러던데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좋은 사람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한테 인식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 없지만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죽어야지 하는 것은 그 죽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죽어야지 하는 거지. 그 심지어는 동물들도 강아지도 주인에게 자기가 좋은 강아지로 주인에게 인식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냐는 거지. 근본적으로 자기를 위해 웅덩이를 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방식으로 끝냈다는 거. 정말 안 끝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재앙이 내리고 해도 또 다시 돌아가고 또 우상을 섬기고 계속 그랬던 것은 그건 지금 역사니까 지금 멀리 참 이스라엘 사람들 지독하다.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은 이게 우리 인생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나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고 하고 제물로서 드려지려고 해도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런 방식으로 끝나야 됐고 우리도 정말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끝나야 그것이 진짜 끝나는 것이지. 고상하게 우리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짠 하고 나타나는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뭘 해도 결국은 내가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사람 앞에 인정되는 사람으로 서고 싶어서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으로는 끝나도 끝나는 것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끝내야지 우리가 진짜로 끝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때는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고 자랑할래야 자랑할 수도 없고 나를 변명할래야 변명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아무 할 말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끝과 시작의 노래로 하려고 하다가 너무 생뚱맞은 것 같아가지고 유다의 마지막 왕들 했는데 우리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 왜 이렇게 이 민족은 안 됐는가? 그래서 결국 망했구나. 이것이 우리는 결국 이렇게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끝나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끝나야 참으로 끝난 사람이 되고 그래야지 참 하나님 나라에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없는 그 나라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의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이야기지만은 또 예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이 영원한 나라를
예수 안에서 성취되도록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실제로 구원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는 정말 이제 율법 속에서 그 아버지를 발견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재판으로 우리에게 예고되었던 거기서 보여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지혜 있는 왕의 어떤 업적이라는 것이 재판 하나 좀 그 특이한 방법으로 잘한 거 이거 하나뿐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뭐 얼마든지 지혜에 대한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쓸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것은 참 지혜는 그 의미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마음을 모르고 결국 분열의 길을 갔고 이제 예수에게 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에 기록된 기도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날이 오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에 와서 성취된 거죠. 예, 이런 긴 역사를 지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됐다. 이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끝내고 그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인격 안에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만민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길이 열렸듯이 우리가 지금 내가 의도하거나 계획하여 세우고 싶은 모든 인공물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우리 자신에게는 스스로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제 터진 웅덩이가 물이 새지 않는 그릇이 되게 하셨다. 전 이걸 생각할 때 내 인생에 어떤 일이라도 이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무슨 과정을 겪어왔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끝내시고 당신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신다. 옮기신다. 그러면 우리는 늘 내가 붙잡고 싶은 것들 때문에 안 망하려고 말부둥 친 거잖아요. 그리고 왜 내가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하는 생각 속에 빠지는데 어떤 자리에 이르든지 내가 어떻게 됐든지 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은 끝나고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 최종적인 사회의 이상을 제시하는 근사한 슬로건을 붙이고 이런 것이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은 또 우리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자랑이 들어갈 텐데 우리가 어떤 소망도 우리 자신에게 둘 수 없는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을 이제는 정말 무엇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열왕기서를 마치겠습니다.